눈비탈을 오르기란 용이하지 않았다. 울름맨 관속 주거니의 무게가 자꾸 허준의 발목을 미끄러뜨렸다. 그 기우동거리는 허준의 좌우에서 다희와 양태가 부축했다. 이미 양태도 허준의 눈빛하며 언동이 딴 때처럼 장난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사또의 영을 받아 이방과 형방이 달려나왔다는데 좀 긴장하고 있는 눈치였다. 허준이 미끄러질 적마다 다희가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올지를 자꾸 되뇌었다. 산소를 모르게 정하지 말라며 형방이 눈어림으로 정해준 곳에 다다랐을 때 허준의 이마엔 찬바람 속에서도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허준이 관을 내리고 다희를 돌아보았다. 다희의 눈이 한결 정을 담아 가까이 있었다. 아까 형방이 하는 말을 들었겠소만 행여자이고 보니 관에서 지정하는 곳에 산소를 써야 하는 모양이요. 상주로서 욕심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내 보기에 그런 대로 양지바른 땅 가서 이토록 애써 주시니 무어라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인사를 듣자는 게 아니니 주위 산세와 지형을 익혀두었다가 훗날에라도 다시 찾을 때 잊지 않도록 하시오. 다희가 대답 대신 햇불에 어리는 허준의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땅은 꽤나 얼어 보였다. 여럿이 돌아가며 곡괭이를 찍어댔으나 겨우내 얼어붙은 땅은 곡괭이 날과 자루를 번갈아 부러뜨린 채 두어 자도 파지지 않았다. 삭정이를 끌어모아 날렵하게 부시를 쳐 화토불을 피우고 다희에게 권하던 양태가 객기도 섞어 우통 벗어붙인 후 남은 곡괭이질을 두어 시경이나 하고서야 사람 허리가 빠질 만한 구덩이가 만들어졌다. 아주 명당자리우. 땅속도 큰 잡석 없이 토질이 곱소. 옥사정이 사또의 자제에게 공치사하듯 한마디 했다. 하관하자 그때까지 애써 자신을 지탱하던 다희가 촛불이 풀리기는 재물 위에 엎드러졌다. 이어 구덩이 속에 내려앉은 관을 향해 아버님을 외쳐대다가 횃불 든 허준에게 뛰어들며 혼절했다. 두 발을 버티고 허준은 그녀를 안았다. 한 삽 한 삽 힘들게 파내던 좀 전까지의 역사의 분풀이라도 하듯 옥사정과 wal패들이 구덩이 주위의 얼음 섞인 흙더미를 와르르르 관 위로 쓸어내리며 구덩이를 메우기 시작했다. 품에 안긴 그녀의 얼굴은 뜨거웠다. 그녀의 하염없는 눈물이 허준의 가슴에 배어들었다. 무덤을 돌아보려는 그녀를 허준이 쓸어 안았다. 부풀어 오르는 봉분을 옥사정과 wal패들이 밟아댔고 양태가 꺼져가는 화토불을 다시 일구어 주거니의 망건이며 각각 옷가지와 지팡이를 태우자 바람이 주거니의 채취가 밴 옷에서 매캐한 냄과 불꽃을 씻고 흩어졌다. 돌아오는 길, 그 비탈진 눈길을 그녀는 거의 몸을 못 가누고 허준의 팔굽에 자신의 팔을 걸고 의지했다. 눈을 감은 채 그녀는 이 뜻하지 않은 허준이란 사내가 짚어가는 대로 허공을 딛듯이 따라왔다. 그런 두 사람을 보고 멀찌감치 뒤따라오던 양태와 옥사장들이 어느 샛길로 접어 내려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허준의 팔에서 자기 팔을 뽑아 걸음을 세운 건 골짜기 입구였다. 헤어져야 할 지점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건 서로가 남남일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었다. 허준이 가야 할 읍내로 향한 달구지길이 논밭대기 사이로 길게 뻗어져 있었고 한정골 도곡마을로 이어지는 오솔길이
반대쪽 달빛 어린 산그늘로 꼬부라져 있었다.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녀가 죽는 날까지 잊지 않도록 성함을 일러주고 가소서.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족하오이다. 나란 사람 천한 태생으로 남에게 알릴 만한 이름도 아니 가졌소. 태생은 유별한 건지 모르오나 생명부지의 사람, 더구나 공경에 처한 이를 돕는다 함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올시다. 허준이 좀 웃었다. 이 용천 바닥에서 온갖 못난 짓 거리낌 없이 행하고 나다니는 망나니로 호가 난 자요. 공경에 처한 이를 도왔다 하나 글쎄 상대가 낭자가 아니었다면 내 스스로 과연 자진하여 도우려 했을지 자꾸 물으니 내 얼굴이 뜨겁소. 낭자가 그 허준의 자조를 무시하고 조용히 채건했다. 무엇이라 했사오이까? 허준이 눈길에 젖고 산소에서 흙범벅이 된 옆구리가 터진 낭자의 집신을 보았다. 들어가 얼음발을 녹이시오. 사내들의 발도 돌덩이처럼 얼었거늘 여자의 발이 어떻겠소? 밝히지 않으시면 소녀가 죄인의 딸이기 때문이옵니까? 그러하옵니까? 아니요. 결코 아니요. 다희가 그 허준을 보았으나 허준은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름을 밝힌 순간 지금까지 그녀와의 인연이 끝난다는 아쉬움이 허준의 가슴을 죄어오고 있었다. 서로의 이름을 기억한 채 그러나 헤어지면 영영 서로 다시 만날 길이 없으리라. 허준은 하산하면서 줄곧 자기 팔에 매달려 있던 그녀를 보았다. 쓰러질 듯한 순간순간 기대오던 그녀의 가슴이 따스했었다. 허준이라 하오. 준자는 일준자. 일준자. 돌아가신 이의 죄가 어떤 건지 얼핏 들어서만 그런 세상의 됨됨이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소. 내 앞에서조차 죄인이 딸이니 어쩌니는 듣기 민망하오. 그래 수삼일 산소에 취재한 후 어디로 갈 생각이오? 아무래도 벼슬하던 집안에서 그토록 오갈 곳이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아니하오만 다희의 침묵이 길었다. 어차피 세상을 향해선 죄인의 딸이니 천지간에 누가 쉬이 용납할 리가 없을 뿐더러 혹 대개는 몸종이라도 원하는 노마님이라도 계시지 아니하옵는지요. 몸종이라니 누가 몸종 노릇을 한단 말이요. 없소. 내겐 나만치나 천한 어머니뿐. 무언가 항변하려던 다희가 입을 다물었다. 천한 남자가 아니었다. 무언가 한이 맺히어 천하다 천하다 말은 하고 있으나 그녀는 허준이란 사내에게서 외로움은 보았으되 한마디 천한 말도 행동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낯선 사람인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자진하여 짊어져 준 남자. 그리고 자기의 절망을 가슴에 품어준 허준이란 그 사내는 그녀가 새로 보는 남자였다. 다희. 그녀가 외간 남자로서 가까이 바라본 남자는 과거 한 사람 있었다. 집안이 떳떳할 때 정혼했던 사헌부 감찰인 김철원의 자제 김상기. 아버지가 죄로 몰리자 어느덧 찾아들어 후원별당 그늘에서 손을 잡아 위로의 말을 되풀이해주던 남자. 꽃같이 창백하고 나직나직한 말투며 그리고 주위에서 그의 학문을 촉망받던 남자. 귀양 가는 아버지의 수발을 들고자
따라간다고 할 때 귀양의 제목이 크지 않으니 멀잖아 죄가 풀릴 것이라 위로하며 꼭 자주 오가리라 다짐했던 남자. 그러나 김상기는 오지 않았다. 몸은 못 와도 지체나 집안의 여유로 보아 하인시켜 서신쯤은 능히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혜가 마음속 시가라 여긴 그 집에서는 북층의 귀양살이 주행과는 일체의 소식을 끊었다. 고담 준눈에 그 아름다운 명문에 얽힌 양반세계에서 있었던 처절한 배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에겐 허준이 말하는 신분이니 문벌의 격차 따위 하나도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아니었고 그가 낯선 자기에게 보여준 정과 어이없음이 오히려 세상 어떤 명분보다 미도운 인간적인 신뢰였다. 차마 말은 못하나마 그가 이끌어주만 준다면 그의 가슴에 의지하여 천민들의 세상일지라도 거리낌이 없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심정이었다. 이때 요란한 발작 소리가 나며 낯선 사내들이 헐떡이며 달려왔다. 낯선 사내가 아니라 초저녁 달려간 이방과 아버지의 사처에 붙박이로 대령하는 장본사령이었다. 마님께서 오시오. 마님이라는 호칭이 맞지 않는데도 장본사령이 허준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고른답시고 늦소리를 쳤다. 허준이 의아한 눈길을 들었다. 가마조차 탈 신분이 못 되는 어머니가 어둡지도 않은 길 몸종에게 등불을 들려오는 것이다. 무슨 일로? 허준이 장본사령을 돌아보자 이방이 대답을 가로막았다. 우리가 여길 다녀가 자초지정 하회를 구하자 두 분께서 긴한 의논을 하신 듯한데 이때나 저때나 돌아오길 기다리다가 이 시각이라도 기어이 뵈러 오시겠다 하시기에 모셔왔소. 뵈러 오다니 누굴? 등불 앞세워 다가온 손씨가 의아한 아들에겐 눈길도 없이 조용히 다희를 바라보았다.